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받은 구원.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를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살펴봤지만 공과의 순서에 따라서 주일 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교회 나오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이 중생한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교회 나와서 무슨 세례 받았다고 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하고 구속인 리뎀션과 차이점은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리뎀션 즉 구속이라는 건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바로 죽을 이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 건져주는 행위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바닷가에 배를 타고 나갔다가 배가 전복돼 가지고 수영도 못해, 보트도 없어. 그저 허우적거려서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바닷가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가? 그 자신의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죄의 바다에 빠져서 내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꽥 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치명적인 죄인이고 흉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인식이 안 된다면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찬송을 감격스럽게 부를 수도 없는 거고요. 성도가 받은 구원, 이건 참 대단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문안 인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은혜라는 게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 받으셨습니까? 장로교인들 구원 못 받고 교회 나온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빠지고 이단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를 받아야만이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돼야 되겠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생 종교인으로서 머물 수밖에 없고 천국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은 죄 용서 받았습니까? 즉 죄 사함 받았습니까?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서 만고만대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흘러야 돼. 그 은혜로 봉사도 하고, 그 은혜로 형제도 사랑하고, 그 은혜로 직분도 감당하고, 그 은혜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한순간 종교인으로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성도가 받은 이 구원을 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하신 역할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적용시킨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침 혹은 인치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따집시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침. 성부의 뭐예요?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침.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안에 삼인격, 삼위로 계시는데 그 역할이 다 다르단 말. 그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지만,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믿는가 하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만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는 이끌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기는 믿지만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인도해야 할 책임은 우리 성도에게 있고, 그러한 수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선택됐다는 건 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선택되었다 하고 한다면 이 희귀성이라든지 가치성이 많이 떨어지겠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선택되었다 그러면 좀 우쭐하고 뭔가 좀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가령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해외에 뭐 한 3년 연수를 시켜준다든지, 전부 회사에서 돈을 다 내가지고 아주 우수 사원, 아주 극소수겠죠. 몇 명을 선택해서 그런 회사에서 파송돼서 해외 연수를 받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면 그 사원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회사원 중에서 내가 선택돼 가지고 회사를 대표해서 내가 해외에서 연수하고 특권을 누리는구나, 그런 그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고만대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하늘 기업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고 믿는다면 자부심 있잖아요. 어깨를 좀 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번 잡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이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은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신령한 복이 뭔가? 영어 성경에는 그냥 spiritual blessing, 즉 영적인 복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돈 많이 벌고 요새 아파트 값이 좀 올랐대요. 서울에 산 사람들 얼굴들이 많이 펴졌어.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거. 아무튼 뭐 떨어진 것보다는 더 낫죠. 정부에서는 죽으라고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너무 좋아할 거 없어.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복,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축복과 반대되는 영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 얻은 것,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는 관점에서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축복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도록 벌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선택의 교리요. 선택과 대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reprobation이라고 하는, 유기는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이 말이. 우리 장로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 같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요. 자기가 만든 토기의 일부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천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깨뜨려 버릴 수도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엿장수는 엿장수 가위를 1분에 몇 번씩 쨍그란 거래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를 선택해서 신령한 복을 주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일부는 불택자, 즉 하나님의 유기된 자로서 믿지 않음으로 저주를 받아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그건 우리가 힐문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나를 힐문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말하자면 선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예수를 믿고 청승맞게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의자에 앉아서 오전 오후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는다는 게 쉽지 않다. 저도 종종 해중석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은 이거 무슨 설교가 저렇게 긴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더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루해야 하고. 아무튼 우리는 우리 성도가 받은 구원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공작이 있는데 그 성부의 공작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 7언 가운데 이 마지막 6번째는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뭔가 이루러 오셨구나.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구속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다고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어떤 애도 삼위일체를 지금까지 정확하게 설명해 준 분이 없어. 초대 이 교부 시대에 터툴리아니우스, 우리는 그냥 터툴리안이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태양에 비유해 가지고, 태양 본체는 성부 하나님이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태양에서 나오는 열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태양은 하나다. 한 태양 안에 빛도 있고 열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도 불충분해. 초기 이단자들 가운데 소위 양태론자들은 물 가지고 설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H2O라고 하는 이 기호는 액체 상태에서는 물이지만 이걸 증발시키면 수증기가 되고 냉동시키면 고체가 되잖아요. 물은 하나인데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것도 양태론 이단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고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십니다. 그 위라는 말이 영어는 pers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 적절한 표현은 없지만 뭐 인격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뭘 했어요? 뭘 하셨어요? 선택해 줬다는. 뭘 주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 보통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육신적인 복 이런 것은 피부에 얼른 닿아가지고 희낙낙하지만 영적인 복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요. 왜? 우리가 뭐 천당 갈 때 뭐 단돈 한 푼 가져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자, 죽은 자를 위해서 수의에 노잣돈도 넣어주곤 합니다만은 노잣돈 아무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수의에는 또 주머니가 없기 만드는 게 정상이고. 근데 신령한 복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영원토록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원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방법은 그의 피로 in his blood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단 말. 그래서 구속, 옛날 성경은 구속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세미나를 한번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이거 확신 있게 살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죽으면 천당 가는지 만당 가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인생 아니에요. 아무튼 이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능력 있게 봉사하기는 힘들어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컴프리다라고 하는 이 스페인 말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어놓은 것을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요. 이걸 말하면 적용이라고 하죠. 성취된 구속의 진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전파될 때 성령님께서 그 놀라운 꿈과 같은 사실,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선명한 사람들이 대개다 그 희생적인 봉사가 가능해요.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반 성도하고 다른 점이 아무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아주 확신이 분명하고 소위 드라마틱 컨버전이 아니더라도 극적인 그런 은혜 체험 이런 것이 대개 다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됐고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완벽한 용서를 다 받았고 The complete forgiveness of all sins 모든 죄들에 대한 완전한 사유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역동적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은 그야말로 대죄를 지었던 분이에요.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대죄, 작은 죄가 아니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가 정말 그야말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요가 적실 만큼 통렬하게 회개하는 시들이 시편 51편이나 또 시편 32편 같은 다윗의 그 유명한 회개 시들인데요. 시편 32편에 다윗은 확신 있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사유의 은총에 대한 찬양을 돌리는 것. 그런 큰 죄를 비록 범했지만 자기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후에 장차 오실 것인데 그분이 나의 모든 이 간음죄, 살인죄까지 나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도말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죄사함에 대한 그런 위대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백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인쳐준 거예요. 인을 쳤다는 건 실링인데 실링 도장, 변함이 없는 도장을 찍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옛날 노예 제도하에서는 자기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를 불 가운데 달고 가지고 등짝에다가 표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연속군 가운데 그 춘호라고 하는 연속국이 한때 있었는데 이마에다가
노자를 하나 찍어버리잖아요. 찍었을 때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마에 찍어가지고 거 어디에 숨길 수도 없어. 아, 저놈은 아무개씨 노예고 몸종이고 종이구나. 금방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성령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부의 한번 더 합시다.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인침.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로 계신데 그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죠.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성자의 주심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다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취된 구원의 복음을 전도자들이 증거할 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아주 성령의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란 말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자, 13절로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 가 보니까 전세라는 건 거의 없고 다 월세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월세를 내줘도 뭘 받아요? 월세 내줘도 뭘 받아요? 보증금을 받잖아요. 보증. 왜 보증금을 받으세요? 월세 안 내면 까발리려고?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냥 2년이면 2년 약정 기간 동안에 그 약속을 준행하겠다고 하는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잖아요, 이렇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금이요. 무엇에?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보증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사실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목사인 저부터라도 육신의 부패성, 죄성이 완전히 다 도말된 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지요. 중생했습니다만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 할지라도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는데 그 이유는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감으로 우리가 점점점 이제 죄성들, 부패성들이 벗어져 나가고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나가도록 여전히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죄성, 그 부패적인 성품을 따라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면 그 자라나지 못한 증거예요. 날마다 죄를 버리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이 성령 인도를 따라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을 하고 또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 성도가 받은 구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신 목적이 뭔가 아주 이거 중요한 핵심인데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인 줄 알고,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사에서 성공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그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인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